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와 방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와 방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원래 지난 주일에 이제 다 나눴어야 되는 말씀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 좀 이어서 함께 나누고 또 7장 말씀을 이제 또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당시에 부패했던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너무나 이제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한탄하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이런 인간들의 어떤 죄악,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그런 인간들의 죄가 뭐 대단하게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그냥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삶에만 치중했던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심판을 이제 불러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였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시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되게 나쁘고 뭐 악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인간의 큰 죄악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무관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그럼 꾸짖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근데 예수님은 자꾸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8장 37절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벌이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중요한 대표적인 어떤 논쟁이죠. 여기서 뭐 마귀, 예수님이 막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신 아주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신앙이 굉장히 껍데기야. 내용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8장 45절에서 47절도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그걸 마음에 담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이렇게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라고 하고 지금은 너희가 듣지를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을 듣는데 너희는 안 듣는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만 자꾸 지금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무도 안 찾고 아무도 몰랐느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나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 설교도 그렇고 제가 뭐 오랫동안 설교해오고 우리 예배도 뭐 드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이전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실 테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말을 계속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이제 새기고 정말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과 신용은 하는데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시 노아의 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돼 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했다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패하다, 포악하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포악하다는 약간 이제 폭력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굉장히 거칠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음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사실은 뭐 이 표현들이 뭐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인류의 역사 이래로 언제나 이 부패와 포악은 존재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세상이 깨끗하다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잖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포악과 부패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도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악과 부패가 가득한 상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충만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여력이 없는 가득 찬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비슷한 내용으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에서 애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죠.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막 찾는 거, 탄식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들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시는 것 같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 어떤 시점,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되는 시점,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 또 아울러서 그 심판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 그 시점에선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때는 심판하시지만 또 구원해야 될 때는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사실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또 반대로 또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경험했을 거예요. 심판 그리고 구원. 물론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심판이 완전한 심판, 또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도 그게 이제 완료된 건 아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살아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살아있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구원도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물론 뭐 세상 온 세계가 또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고난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만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팔짱을 끼고 쳐다만 보고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는 또 그들에게 칭찬도 하시겠죠. 그러나 또 성도가 정말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반드시 그들을 또 구원해 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심판 설교한다고 진짜 여러분 심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는 형벌을 주시기는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심판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심판을 성도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욥기처럼요, 진짜 정금으로 만들어서 구원해내시려는 환난이지 죽이고 멸망하려고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굉장히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더 똑같잖아요. 여러분 남녀관계도 친구관계도 이 사람들의 사이가 좋다는 거는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두루두루 치내는데 이제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제 애정을 보일 때 그 관계를 이제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판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이제 가정에서 오래전에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이제 가정에서 개척하고 이러면서 또 교회하고 이럴 때도 참 나름 어렵다면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많이 찾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삶 자체가 때로는 이렇게 심판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 통해서 또 구원을 하나님이 더욱더 단련시키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어닥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물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환난이고 고난처럼 느끼겠지만 또 반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징계와 심판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에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원죄라는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죄, 거기서 우리가 시작된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옛사람, 내 과거, 내 죄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진짜 구원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걸어가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아의 방주라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안경,
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아팠지만, 욥이 매우 힘들었지만, 욥이 정말로 절망적이었지만 후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지나고 나서, 그건 나중 일이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욥이 고통받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욥이 그 고난의 시간에 뭘 했죠?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계속해서 고뇌합니다. 어쩌면 욥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받았던 축복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욥과 독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람이 고난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남녀관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결혼을 뭐 앞두고 뭐 데이트라고 연애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러면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하는 건가? 저 사람 나 사랑하는 건가? 이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뭐 그게 시험이고 유혹이든 뭐든 간에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래요. 욥이 그냥 별일 없었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항상 드리지만 욥기는 욥의 책이 아닙니다. 욥기도 우리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심각하게 우리를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니체도 나름 막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린 결론이 신이 죽었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욥도 만약에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신이 정말 죽었나 보다, 신이 정말로 없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결국 욥은 그 고난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 진짜 축복은 뭐죠? 욥이 몸이 좋아지고 다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재산이 풍성해지고 갑절의 복을 받은 게 그게 그 갑절이 그 재산의 증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그러면은 다시 나중에 그렇게 될 거면 지금 있는 가족들 다 죽고 괴롭고 막 몸 망가지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이라는 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이상의 진짜 하나님을 갑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땅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그 하늘의 하나님, 그걸 갑절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고 있다면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고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뇌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신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잠깐 고난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좀 더 가지고 뭐 좀 더 누리면 그게 뭐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적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갑절의 진짜 이 땅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적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보다 더 큰 유업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본격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방주의 초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역청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대어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6장 14절입니다. 그러니 너는 전나무로 배를 한 척 지어라. 그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그 배 안팎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여라. 그렇습니다. 역청은 일종의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탄화수소의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화합물을 일컫는데 하나님은 이 역청을 바르라고 하죠. 방주를 만들면서 나무로. 왜요?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그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당연하죠. 배가 물에 뜨려면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석구석 틈틈이 이제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말이요, 창세기 1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에서도 인간은 역청을 통해서 견고하게 바벨탑을 만들죠.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주에 사용된 역청, 그리고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쌓는 바벨탑에 사용되는 역청,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 마치 이런 것들이 연상되죠. 역청으로 만든 인간의 바벨탑에 절대로 물들지 말라고 하나님도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막으라고 말씀하시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창세기 6장 우리가 읽은 방주에 그 바르라고 말씀하신 그 역청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나오는 그 역청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역청은요, 코페르라고 해서 역청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전에 몸값 속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의 역청은 그냥 아스팔트 역청의 개념이 강합니다. 바벨탑에는 그냥 역청을 발라라,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근데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에서는 속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페르라는 단어를요. 근데 왜 이런 단어를 굳이 쓸까? 사실 어느 정도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아가 만들게 될 방주는 뭐죠? 뭘 의미하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표가 계속 되고 있어요. 예언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대요. 계속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도 그렇고 모든 말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래요. 예수님이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유대인들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근데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반드시 구원과 직결되는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만들고자 하는 방주, 그리고 거기에 바르는 역청. 근데 그 역청의 의미가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단순한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속전 혹은 몸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죠? 심판 속에서 노아를 구원해 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요. 사실 창세기에서도 이미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스톱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이러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서 스톱을 하고 갑자기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있는 양이 있었죠. 그 양을 제사 지내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누구도 예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속전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속전으로, 몸값이라는 거예요. 속전이.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창세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열어두신 유일한 문은 그가 준비하신 제물로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시에 패역한 세대를 보시고 심판하실 때 의로운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노아가 의롭다고 하잖아요. 당대에 의롭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그러면 의로우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방주라는 걸 통해서, 근데 방주로 사실은 상징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노아한테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이 구원으로 상징되는 방주와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방주는 아닌데 방주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아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때 모세를 보내시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애들을 다 이렇게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제 산파들 통해서 어떻게 살려서 이 나일강에다가,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이렇게 흘려보내죠. 여기에도 방주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갈대 상자라든지 뭐 역청을 바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방주를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 부르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그 속전의 제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모세가 탄생하자마자, 즉 당시 애굽 왕의 패역함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냐면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다 흘려보내는데, 마치 이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타는 노아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모세, 물론 우리가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물론 그들의 삶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아직 그 예수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계속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구원하는 거고, 그것을 너희의 삶으로 반드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당대 의인이면 그냥 노아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굳이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진짜 살게 했던 건 방주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세상에는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정, 그 어린 양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생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린 양은요, 창세기의 시작점에서도 하나님의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 즉 누군가가 죽어서 만들어진 그 옷을 입혀주심을 통해서 예표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도 또 갑자기 그 하체, 선악과 먹고 하체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뺏어서 가죽 옷을 입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죽이라는 거는 짐승을 죽여서 만든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어린 양 예수를 또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아담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노아의 방주에서도 노아를 살리는 것, 역청이라고 표현된 속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서도 아브라함의 제사가 완벽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살리는 갈대 상자로도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살려내는 거죠. 역청을 바르는 거죠. 온통 성경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도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120년 동안. 이제 노아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120년간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방주를 만든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유명한 자를 쫓고 힘 있는 자를 쫓을 때 오로지 노아는 예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난 예수 믿었는데 난 예수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제시하신 시간은 120년이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배에 탄 사람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탈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만들어 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것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노아하고 식구들하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긴 시간을 방주 짓는 일을 허락하신 게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혹시 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요. 전지전능하시다며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셨겠죠. 120년이 지나도 방주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라는 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셨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긴 시간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120년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어서 그를 구원하셨어야만 했다면 굳이 120년 동안 그를 힘들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그의 믿음을 완성해 가신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은 맞습니다.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욥도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지 그들 자체가 진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진짜 의를 가르쳐 주시듯이 노아도요, 진짜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필요한 시간이 120년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은 물론 노아 자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가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노아만 탄 게 아니잖아요. 이 배는 가족들도 탔잖아요. 그럼 가족들도 그 시련을 같이 고뇌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비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 1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0년이라는 시간도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아들, 우리가 이제 제자 12제자, 야곱의 12아들 해서 아들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10을 하면 이제 120이 되는데, 그 10도 우리가 계명, 출애굽기엔 10계명의 그 10계명, 그래서 10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이해하면 12 곱하기 10 해서 120이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 120년인데 그 120년은 하나님의 율법 10,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2,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120년이 누구에게는 그 아들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120을 살지 못하고 진짜 아들이 되지 못하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120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이 되면 이제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만 사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잘 어떻게 보면 이제 연상케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됐을 때, 굳이 12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굳이 성경은요 12살이 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모는 절기를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마리아와 요셉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놀랐죠. 한번 말씀 계속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8절 50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서 여기가 내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깨닫지를 못했대요. 아마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였고 수태고지도 받았어요. 누군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12살이 된 예수, 아들 예수가 그 부모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 말하고 성전이 바로 내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예수를 낳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부모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요.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전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낳았어요. 근데도 못 믿더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120년 동안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12제자들의 신앙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결국 그들이 그 아들을 믿게 됐을 때, 즉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방주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함을 배워야 되고요. 결국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고 120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상징적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는 환상이나 동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 사라질 거죠. 굳이 말한다면 이 물질 세계야말로 사실은 꿈과 같은 겁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정말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세상이 그냥 꿈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럼 사라지지 않는 게 뭘까라는 실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갈 것임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요, 실질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노아에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를 함께 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태우고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을 노아는 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120년 동안 뭘 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할 일은 이 방주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어쩌면 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사람들이 봤을 때 꿈 같은, 환상 같은, 동화 같은 이상한 행동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노아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내야 돼요. 근데 이건 노아의 삶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방주는 우리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방주를 우리가 완성할 때 비로소 12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자녀가 되는
축복의 생명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 120년으로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버리면 사망과 멸망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방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몇 구절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120년,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자녀가 되어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방주를 타실 것입니까? 안 타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0년이라는 시간, 노아에게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지만 예수를 아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물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인생이 다할 때 결국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예수의 품 안에서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에 잠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20년의 시간, 모두에게 주어진 노아의 그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고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고백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한 주 또 믿음과 기도로 또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